이사야 22장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는 소란과 발핀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에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탄 자와 마병이 함께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병거는 내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그날에야 내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성에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랫못에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못에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난 화요일 아침에 우리 한국교회 큰 어른이셨고 오순절 교단의 입지전적인 역할을 하셨던 조용기 목사님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여기 근처죠. 여기 대조동에서 시작하셔서 60년 이상을 정말 귀하게 사역을 하셨던, 목양을 하셨던 조용기 목사님의 마지막 걸음을 한국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위로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조용기 목사님이 전하셨던 복음,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마음 한켠에 어떤 생각이 드냐, 우리가 살아오는 이 시대의 역사라는 게 참 많이 반복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한국 전쟁이 마치고 한국 전쟁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셨는데, 정말로 한국 사회가 힘들고 어렵고 못 먹고 못 입을 때 그분은 복음으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많은 국민들을 위로했고 소망을 심어 주셨습니다. 정말 조용기 목사님이 전하셨던 그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고 마음의 소망을 품었고, 더 나아가서 그 소망으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때는 많이 가난했고 그때는 많이 힘들었고 그때는 많이 어려웠기 때문에 정말로 시대적으로 필요한 복음이었고 시대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제 2021년이 되었고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본다면, 특별히 지금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이 마음, 내면 깊숙한 곳을 본다면 그 어느 때보다 가난하고 상처 있고 괴로워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와도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가난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게 굉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또 밥은 잘 먹고 있지만 체념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있는 모습들은 과거와 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모습을 본다면 젊은이들의 모습은 체념입니다. 이미 할 수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어. 열심히 일해도 집을 못 사. 취업할 수 없어.
취업의 문이 너무 좁아졌어.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다고 너무 막막한 일이야. 다시 한번 이 역사가 체념하고 낙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신약의 교회를 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와 심판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고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건 정말 지엄하고 무섭고 철두철미한 말씀이라기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와도 같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가 너무 애틋한 마음으로,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녀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자녀가 정신 차리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살기를 바라서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녀의 모습은 정신 차리고 잘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역사는 또 어떻게 반복이 되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훈계와 하나님의 교육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합니다. 야, 너 그런 식으로 학교 다닐 거면 학교 때리쳐라. 학교 다니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럼 자녀는 부모에게 뭐라 그래야 됩니까? 아버지 죄송합니다. 공부 열심히 할게요. 학교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놈이 뭐라 그러냐? 예, 그럼 안 다니겠습니다. 이게 아닌 거죠. 지금 부모의 마음으로 심판자의 마음이라기보다 죽이려고 심판을 하려고 하는 의도보다 잘해보자, 잘할 수 있다, 정신 차려라, 좀 이렇게 말하면, 무섭게 말하면 겁먹고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하겠습니다 할 줄 알았는데, 예, 그럼 제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안 다니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경고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너네 큰일 난다. 큰일 난다. 이제 봐라. 너네 앞에 지금 적군들이 정렬하고 있다. 정신 차려야 된다.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냐? 13절입니다.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그래, 어차피 우리 이제 전쟁 나면 다 죽을 거야. 내일 죽을 건데 무슨 희망이 있냐? 먹고 마시자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신약의 교회는 작게 생각하면 성도 개인입니다. 성도 개인에게 하나님이 위기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 위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여러 가지 답답한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크게 본다면 오늘 본문처럼 회개하고 너네가 정신 차려라 라는 의도가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의 모습은 어디로 가냐? 체념으로 가는 겁니다. 낙심으로 가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가는 겁니다. 성을 쌓고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 봐야겠다. 내가 어떻게 군사를 정비하고 저들과 싸워 봐야겠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더 큰 매를 초래할 뿐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인자와 사랑으로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관심과 애정이 지대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고 환경과 상황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큰일 났다. 적이 쳐들어왔다.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런데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 지금 우리에게 닥친 답답한 현실들, 위기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각자마다 처지가 다 달라서 조목조목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환경으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상황으로,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위기로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을 점검하고 성도로서 우리의 언행을 돌아보고 그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성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 분명히 지키실 것이고 좋은 것 주실 겁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벽 사이에 저수지 쌓는 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더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경건한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언행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막힘이 있으십니까?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괴로움이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붙들고 계셨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셨고 최고의 것으로 응답하셨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실 겁니다. 복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기회가 될 것이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면서 환경과 상황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의 자리에서 순종과 충성을 담아내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